할렐루야. 12월 12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먼저 존경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우러러 보았습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유대교는 이를 보고 이단이다 했습니다. 이단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이단처럼 보입니다. 보수가 진보를 볼 때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진보가 아니라 이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국정을 논할 자격이 없는 자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도 언젠가는 진보였고 그들 또한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즉 국정을 논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보수가 되었고 진보 또한 마찬가지. 시간이 흐르면 보수가 되고 새로운 진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수가 무엇일까? 나라를 보호하는 자들이고 진보란 나라를 한 발짝 전진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즉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념과 신념을 가지고 나라를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보수의 말이 맞고 젊은이들이 볼 때는 진보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즉 고려나 조선이나 다 동일한 것입니다. 고려인과 조선인은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논쟁할 수는 있지만 칼을 들고 피를 흘려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보수였습니다. 근데 이 보수가 하나님 역사를 보호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진보를 지금 밟아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거기까지는 가면 아니 되는데 한마디로 군부 독재가 나타나듯이 율법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율법으로 생명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단이요 쌀비요 한마디로 유대교를 회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생명의 가치를 상실하고 질병으로 표현한다면 역병에 걸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고립시키고 죽을 때까지 고립을 시켜도 뭐랄까 죄라고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데 왜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역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가까이만 가도 전염이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고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합리화시켰습니다. 바울이가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의 삶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얼마나 악했는지,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 자기는 관원이었으니까, 자기는 명예가 있었고 권력이라는 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단식을 했으라도. 그리고 돈도 많았고 충분히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못한 것입니다. 마음만 먹었으면 할 수 있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존경해야 될 사람을 존경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효를 한 번 못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어디에다 효를 해야 됩니까? 제사상에다. 기일 때마다 제사상에다가 효를 표해야 합니다. 손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우와! 못 보던 과일이 올라오고 평소 먹지 못하는 고기가 생선이 올라오고, 그리고 제사에 참석하는 친척들에게 용돈도 주고 차비도 주고, 우와, 우리 아버지 최고, 야, 아버지 멋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생 전에 우리 아버지가 불효자였습니다. 화병에 돌아가셨습니다. 화병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수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 때문에 화병에 걸려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효자가 아니었죠. 자식은 두고두고 부모에게 속죄를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살아생전에 드리지 못한 음식을 제사를 통해서 정성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손자는 뭘 알겠습니까? 알 게 없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바울을 만나는 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적입니다.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마음이 좁아 보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바울 선생을 무시하고 하나 되지 않고, 제자들은 그를 모르는데,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도 잘 못하고 율법을 잘 못하고 율법을 잘 몰랐습니다. 잘 아는 제자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메시아야 믿어, 이와 같습니다. 율법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논하고 율법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다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냥 눈을 뜨게 하면 예수님 메시아야, 예수님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전가하면 듣나? 율법을 논해봐라.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증거를 좀 해봐. 사도 바울은 너무나 증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순했습니다. 맞아, 내가 봤어. 일이란 말씀을 전했고, 와,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일어나더라. 와, 내가 그거 보고 믿고 따랐지. 나도 나았어. 내 마음의 병이 나았고 내 허리가 나았고 나는 안전병이었는데 일어났잖아. 믿어. 아주 단순합니다. 지식층들을 전가하지 못했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고, 바울 자기 자신만이 자기가 얼마나 악한 마음을 먹었는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손에 얼마나 많은 피를 묻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림을 받았습니다.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다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왜 불림을 받았을까? 잘났어가 아니라 네가 진짜 의로운 자라서 내가 불렀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도 형제들을 용서하고 손에 피를 묻혔으니 피 묻힌 손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려라. 전가하라. 바울에게는 그냥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또다시 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이 더러워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아이 못 살려. 그러나 바울은 더럽다 할 수 없고 무섭다 할 수 없고 바울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형제가 어떻다 저떻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형제 때문에 제가 일을 못하겠습니다. 형제에게 상처를 받아서 제가 하나님 일을 못하겠습니다. 형제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형제 때문에 말씀을 못 듣겠습니다. 형제 때문에 찬양을 못 하겠습니다. 형제 때문에 하여튼 형제를 핑계대는 자들은 하늘 앞에 용납될 수 없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불렀는데 네가 의인이라고 부른 줄 아느냐? 네가 네 자신을 봐라. 네가 얼마나 죄인인데 어디 네가 함부로 섭리를 논하냐? 예끼노. 깨닫고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의인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깨끗하다. 옹달샘처럼 오염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체가 오염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다 고개 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진짜 죄가 많아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주여 저는 의인으로소이다. 저를 데려가 주소서. 이게 맞는 법합니까? 예? 임금 앞에 전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해야지. 전하 상 받을 짓을 했습니다. 저를 진급시켜 주시옵소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영의정으로 올려 주시옵소서. 애끼 이놈의 새끼. 전하 저는 충신이 옵니다. 충신 같은 소리 하네. 충신이 바로 죄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전하 저를 먼저 죽여 주시옵소서. 그래 애끼는 죽거라 하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 먼저 존경하라 했습니다. 네.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존경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삶을 살길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